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진아. 방금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예진이가 소파를 잡고 일어설 줄도 알고 소파를 잡고 이렇게 옆으로 걸어갈 줄도 알고 그런데 엊그제 잠깐 며칠 동안 예진이가 옆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탁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걸 보는 순간 식구들 모두가 다 와! 섰다! 드디어 섰다! 예진아 잘했어 다시 한번 서봐 식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잠시 몇 초 동안 그렇게 딱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할아버지인 나도 너무 기뻤고요. 물론 엄마 아빠도 기뻐했고 집안 식구 모두가 다 기뻐서 소리를 질렀단 말이지.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가 딱 이러고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거든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은 그 죄로 인해서 다 죽은 상태예요. 영혼이 이미 죽은 상태라고. 몸도 뭐잖아. 이 몸도 흙으로 돌아갈 거거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라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 그게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있어요.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에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다니까. 새 생명을 주셨어.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누가 무슨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셨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들에게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 있습니다. 이 일 하나만 하면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찬송가 438장의 그 가사, 노랫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 버려요.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찬송가 357장 노랫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 버리죠.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거 하나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하는 일.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것은 몸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그 마음,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그 마음,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탁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야 된다니까. 그 마음이, 무릎이 꿇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앞에서 말한 그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인 그 상태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가 다 몸을 다시 입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반드시 해야 돼. 많지도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아. 딱 하나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그런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실제로 일어난다. 근데 이렇게 쉽고 간단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인데 이 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들려드리고 또 들려드리고 또 들려드리는 거예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거든요. 공자 사상이나 석가모니 사상으로도 안 되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도 안 되고, 한마디로 세상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기 때문에, 딱 이 방법 하나로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직도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거나 이 말씀의 의미를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다고 판단되거들랑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라. 어느 날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어느 날 자기에게 일어나요. 예.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면 몸은 저절로 그렇게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면 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에 빠진 나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이제야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짤막한 기도, 이 짤막한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입으로 그게 터져 나와요. 방금 제가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마음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은 몸부터 그렇게, 입부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부터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게 마음부터. 그러면 몸은 저절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다른 방법은 없어요. 법으로 말하자면, 네, 믿음의 법 딱 하나로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7절에. 그 어떤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 돼 있죠.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 받는다. 구원 받는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사는 동안 만나는 문제들 다 이기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순종해야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로 인해 죽은 그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영혼이 일어나야 돼요. 몸은 안진뱅이가 돼도 영혼은 일어나야 돼요. 몸이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몸에 관심을 두고 살거든. 육신의 생명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 어른들은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뭐 때문에 공부하고 뭐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글자로 하자면 돈 때문에. 돈 많이 벌려고.
그러니까 돈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예요. 돈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돈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 이 말은 뭐냐? 돈이 자기 우상이 되는 거지. 이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예수 하고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못 이겨요. 학교 생활하는 동안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친구들과의 관계, 또 선생님들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을 못 이긴다고. 어른들 일터에 가서 일하면서 그 일터에서 생기는 그 문제들 못 이깁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못 이기고.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면서 삶의 현장에서 문제들을 못 이겨.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못 이긴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짓을 삶의 현장에서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씀으로는 안 된다니까. 딱 한 말씀으로만 돼. 한 말씀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 이 한 말씀으로만 돼. 법을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니까. 물 좀 갖다 주세요. 어제 새벽에 구토와 설사를 만나서 밤새도록 고생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라서 오늘은 최대한 빨리 마치고 이 강단에서 내려와야지. 이것이 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계획이었는데 처음부터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그죠? 교동문 읽으면서부터 나의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교동문 읽으면서 또 메시지가 팡 터져버렸잖아요. 교동문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한 30-40분 이상 메시지를 듣게 됐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게. 힘이 없었는데 아침에 잠도 못 자가지고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꾸 이 힘이 생기는데 자,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성경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자, 거기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그랬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걷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자, 2절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 이웃 사람들이 매다가 성전문 앞에 두면 그 사람이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을 것을 얻어먹게 하는, 이것도 물론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육적으로 이 몸이 걷지 못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 몸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들여다봐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 그게 보이거든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만 도와주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것이 뭐냐?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그 성전 미문 그 곁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마침 누가 그 성전에 지금 들어가고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들이 지금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중이었다는 거지.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보라 하니까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겠죠. 자, 뭘 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런데 보세요. 그 뒤에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와,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은 와, 이게 안 나오는가 보네. 언제나 아가 나와야 정상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멍 앉아있지 말고 말씀을 타고 같이 들어와야지. 여러분, 예배는 같이 그 말씀을 타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멍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안진뱅이가, 여기서 말하는 안진뱅이는 육적인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 자, 말씀 듣는 중에 육적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일도 일어나고요.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로 인해 영혼이 죽은 자, 걷지 못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막 싱일 짜증을 내고 막 속이 완전히 막 갈갈이 찢어진 상태, 그냥 어떤 사람으로부터 막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냥 마음이 그냥 갈갈이 찢어진 상태로 교회에 왔어. 근데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 듣다가 그것이 싹 치유가 돼버린 일이 벌어져 버려. 우울증, 강박증, 피해망상증, 대인기피증 이런 것으로 고생했던 사람도 와서 말씀 듣다가 이것이 깨끗하게 한 방에 치유되는 일이 벌어져. 삶의 현장에서 문제 만나가지고 이제 넘어졌잖아요? 넘어진 자라 할지라도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듣다 보면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육적인 안진뱅이라 할지라도 육적인 안진뱅이인데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2000년 전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6절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 뒤에 보면 일어났죠.
그 봐요. 2000년 전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이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말씀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그 교과서에 적힌 그런 말씀이나 또 세상에 나와 있는 책들 속에 있는 그런 말씀이나 우리가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안 돼요. 그건 전부 다 죽은 자들에 의해서 써져 나온 책들이잖아. 죽은 자의 말들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만 생명이 있어.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거든. 생명에게서 나온 말씀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는 자에 따라서 이것이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해요. 자, 먼저 선악과 사건이라는 죄로 인해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은 자들이죠. 그렇죠? 또 영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안전병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봉사, 소경, 영적인 기머거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처럼 죄로 인해 죽은 영혼들이었거든. 근데 봐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 살아났잖아, 이렇게. 새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됐잖아. 영적으로 우리가 안전뱅이였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아담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영적으로 안전뱅이라니까.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기머거리요, 전부 다. 자, 그런데 영적인 안전뱅이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벌떡 일어나게 됐죠. 영적인 소경이었던 우리들이 눈이 열렸죠. 귀도 열렸죠. 봐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그 한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 몸이 안진뱅이였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육적인 안진뱅이도 벌떡 일어나게 된다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2000년 전에 이 일이 실제로 있었어. 이때 여기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사도행전 3장에. 오늘날은 안 일어나느냐?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해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 믿음으로 하셔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가 들어있어.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시기도 해. 그 답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 창조주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 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점검해 보시라고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버려. 그래서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그대로.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다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어.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가 들어있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자 다 들어있어. 예수가 그리스도 엄청난 말이에요.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선악과 사건이라는 죄로 인해 죽은 영혼도 살아났는데, 영적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영적인 봉사가 눈을 떴는데, 영적인 기머리가 키가 열렸는데, 몸 이거? 제가 증인이잖아요, 이게요. 또 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회복이 됐지만 몸도 봐봐. 제가 40살도 안 돼서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난 40살도 안 돼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진짜. 나는 40살도 안 돼서 죽을 거야. 항상 나는 그 생각에 잡혀 있었어. 그 이유는 우리 집이 가게를 했단 말이지. 그 손금 봐주고 다니는 풍수지리 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 집이 가게에 와. 술도 마시고 가고. 와가지고 내 손금 봐주는 인간들마다 너는 맹이 잡겠대. 너는 생명이 작겠다. 이래. 생명선이 짧다고 그랬는데 생명선이 짧다고. 난 그 말에 완전히 꽂혀버렸어. 사로잡혀버렸어. 근데 그 말이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공부를 해서 또 믿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살다가 많이 아팠어. 내가 많이 아팠습니다. 어릴 때부터. 막 이 소화가 잘 안 돼. 나는 위가 좀 약해, 이가. 어릴 때부터 막 소화불량이 자주 일어나. 그래서 소아과에 자주 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많이 났어요. 청년이 돼서도 그랬고,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고 살면서 너무 힘들어. 고단해. 그냥 내 짐이 너무 많아. 장남으로서, 그냥 팔남매의 장남으로서 난 짐이 너무 많아, 어깨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나중에 병이 들어버려. 곳곳에 병이 들어버려. 그러니까 막 심장, 간, 콩팥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망가지고 병이 드니까, 야, 진짜 그들이 말해 놓은 그 말이 맞구나. 그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내가 지금 몇 살이요, 여러분? 40살도 안 돼서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몇 살이냐고. 그래, 내일 모레 70이요, 이제. 누가 날 보고 70이라고 하겠어. 지금도 나가면 날 보고요, 한 50살 되겠는데, 55살? 이렇게 보거든요. 50살 정도 봐요.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제 몸이 심장도 찔려서 아파 죽겠는데 숨도 못 쉬는데 심장도 강해져 버렸잖아. 아픔이. 진짜 나 심장이 아파가지고 숨도 못 쉰 적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 고통을 몰라. 진짜 이 심장 찔리면요, 미쳐버립니다. 숨을 쉬면 심장이 그냥 바늘로 꽉 쑤셔버리거든요. 이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하여튼 간에. 몸이 고장나도, 봐봐. 믿음으로 오면은 치유가 된다니까? 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다른 것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 무엇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다른 것 가지고 나가면 첫째, 선악과 사건이라는 죄에 빠진 그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지 못해. 그러면 나머지는 얻을 생각을 말아야 돼.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 일단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그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돼버리잖아. 영적인 안전뱅이였던 우리가 벌떡 일어나게 돼버리고, 영적인 봉사였던 우리가 영안이 열려버리고, 영적인 기머거리였던 우리가 귀가 열려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착착착착 귀에 들어오잖아. 이 뭔 말인지 들어오면은 이게 착착착착 소화가 되거든. 귀가 열려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말씀 듣는 중에 뭐가 오느냐? 믿음이 와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에 있잖아? 그러면 말씀 듣는 중에 믿음이 자기에게 탁 오잖아요? 그때 해결되고 치유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자가 석가모니가 내뱉어 놓은 그런 말하고 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영존하시는 분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자, 7절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서서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뛰며 찬송을 했다 그랬어. 이 역사가 2000년 전에만 일어나고 그 이후로는 안 일어나느냐? 아니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일어나고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도 일어났으니까요. 이렇게 말짱해져가지고 40살도 안 돼서 죽을 내가 지금 내일 모레 이제 70인데 70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도 봐봐. 이렇게 말짱하잖아. 어젯밤에 구토하고 설사했는데 잠도 못 잤는데 봐봐. 지금 12시 38분이에요. 2시간 넘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이 말씀 듣는 중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는 꼭 와야 돼. 꼭 와야 돼. 9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람이 항상 성전 미문에, 그 미문 곁에 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훤히 알고 있어. 저 안전뱅이였는데, 저 지금 서서 걷고 뛰고 노래하는 저 사람이 성전 미문 곁에 앉아 늘 구걸하던 안전뱅이였는데, 걷지 못하는 자였는데, 저 봐라! 저 서서 걷고 뛰고 노래하고 있네?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기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는데 이것은 육적인 안전뱅이. 육적인 안전뱅이. 자, 육적인 안전뱅이인데 누구를 만나서 그 육적인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됐나요? 누굴 만나서 그런 거요? 베드로를 만났죠. 그럼 베드로는 누구냐?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가서 기도하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라는 그 마음이 속에 꿈틀거리고 있으면 아무리 가서 기도해도 안 일어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다는 것을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좀 봅시다. 이거 보고 가야 되겠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거기 보면 모든 병 그리 돼 있죠. 예, 어떤 병이든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병든 자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저 병원에 가잖아요. 그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잖아요. 그 의사가 여러분의 그 몸에 병든 것을 고쳐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병원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지. 진짜 의사는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는 분은, 그것도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은 오직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의사다는 말이 그 속에 숨어 있어. 병든 자의 고침, 치료자라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고. 그것을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니까. 봐봐요.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죄로 인해 죽은 영혼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그 선악과 사건이라는 죄로 영적인 안전뱅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신 분인데 병든 몸을 고치지 못하시겠어요? 고쳐주신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자주 들었다고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불순종하면 그 역사가 안 일어나.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서 (2000년) 전에 성전 미문 곁에 앉아있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베드로를 만나서 자기가 가진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베드로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그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 사건에 빠졌던 그 죄인,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죄로 인해 죽은 우리 영혼이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됐어요. 제사함도 받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그러면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치유될까요? 안 될까요?
치유된다고요.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써먹어요. 안 써먹는다고. 에이, 설마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버리거나, 에이, 약을 먹어야지, 뭐, 기도하면 나. 아이, 나 병원에 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 있으니까 예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의사는 잘 믿고 병원에는 잘 가. 병원에 가기 전에 병든 자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주여, 내 병 낫게 해주세요. 이것부터 먼저 하시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고 싶으면 가서 진찰 받으시고, 약 주면 또 약도 먹고, 병원 의사를 무시해라. 세상 약을 무시해라. 먹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에 따라서 사람은 하게 돼 있어. 믿음에 따라서.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었는데, 제가 한번 진짜 밤새도록 열이 나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도.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막 배도 깝깝하고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이건 한 17, 8년? 한 20년 전에 일인가? 근데 제가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침대에 가서 몸을 처음에는 구부렸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미치고 너무 답답해지니까 몸이 막 온 사방으로 막 이렇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열도 나고. 근데 제가 병원에 안 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어. 하나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이제 그렇게 했다고 말이야. 아니, 병든 자 고침이 되신다면서 내 이걸 못 고쳐주십니까?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지금 할 때는 이런 심정으로 한 거야. 이렇게 탁 했어.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치고 환장할 정도가 됐는데 잠시 후에 언제 그랬느냐 싶을 정도로 말짱해져 버렸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이고, 기도해준다니까 기도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탁, 내가 비록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잖아요. 그럼 내가 그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아닌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 육적인 병든 자인데, 자, 이런 자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탁 일어났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죽은 영혼들 살리는 것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이름으로 하는데 그 이름 안에는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이.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해라.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전제한 상태에서 예수 이름인 거야. 그래야 예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
오늘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예진이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예진이가 지금 소파를 잡고 일어나기도 하고 소파를 잡고 이쪽으로 걸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엊그제 설날은 예진이가 자기 스스로 그냥 혼자 딱 서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걸 보는 순간 온 식구들이 기뻐서 막 손뼉을 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와 섰다 섰다 그렇게 기뻐했단 말이지. 보세요. 자기 자녀도 이렇게 서게 되면 그 기쁨이 이렇게 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를 못 이기는 때도 있어요. 그 못 이기는 순간은 넘어진 순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넘어져 있는 순간인가요? 하나님은 넘어져 있기를 바라지 않으셔요. 나도 손녀 예진이가 얼른 서기를 바라요. 그리고 걸어 다녔으면 좋겠어요. 물론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건데도 얼른 좀 서서 걸어 다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손잡고 저 강변에도 가고 마트도 가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그러고 싶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딱 그렇다.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삶 현장에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넘어져 있지 마시고요. 빨리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항상 순종하면 항상 서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진이가 서 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좋아했어. 모두가 다 손뼉을 치고. 근데 예진이가 조금 있다가 팍 주저앉아 버렸어. 예진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이리 돼본 거야. 우리도 말이 나와 버렸어. 처음에 서 있을 때는 섰다 잘한다. 잠시 있다가 팍 주저앉아 버리니까 아이고 이리 돼 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순종하여 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넘어졌다 그러면 넘어져 있지 마시고 빨리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서 있는 걸 좋아하십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라는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안전뱅이고 영적인 봉사고 영적인 기머거리고. 그런데 이 사람 육적인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만 보고 기뻐하지 말고 영적으로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서게 됐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늘 서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걷고 뛰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병을 가졌다면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셔서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이요.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어려운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쉬운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